한 약속을 위한 두 명령,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부활주일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애를 써요. 마음을 모으고 경건하게 지내려고. 또 어떤 교회는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부활절 40일 전부터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특별히 대부분의 성도와 교회들이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 한 주간 막 특별 새벽기도 하고 굉장히 애를 썼잖아요. 근데 부활절이 끝나면 그냥 또 평상시로 돌아가요. 평상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애썼던 경건 생활이 다 원리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잘 자세히 안 가르쳐 드려서 올해는 좀 자세히 가르치려고 아주 마음을 먹었는데, 부활주일 중요하죠. 고난주간 중요하죠. 근데 부활주일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더. 그러면 부활주일 이유는 왜 더 중요하며 또 무엇이 중요하냐, 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한 주만 말고 여러 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명령도 하시고 또 중요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과 약속은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그 명령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했을 때 가정을 떠나고 자기 직장을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이럴 때, 여러분, 그물과 배는요, 그 시대는 굉장한 사업체예요. 그걸 다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요, 한 2년 반쯤 지난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장차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죽일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교수형이나 참수형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채찍에 때리고. 아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벌써 몇 번이나 하시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아니, 우리 선생님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문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못 박아 죽인단 말이냐? 근데 그러고 있는데 6월절 만찬 끝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아무 감이 없어요. 그리고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평소대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군인들이 등장하더니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제자들은 너무 무섭고 놀라서 다 달아나 버렸죠. 베드로가 몰래 이제 따라가 봤는데 그날 밤중에 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또 억울한 재판을 받은 다음에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3번이나 이 예수 너희들이 잡아왔는데 내가 보니까 죄 없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닥치고 못 박아라,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군인보다 군중이 더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안식일날 성전에 나갈 생각도 못하고 아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바로 다음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다녀왔는데 무덤의 시신은 사라졌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도 달려가 봤어요. 무덤 문은 돌문이 활짝 열려있고 시신은 없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저녁녘 밤중이 되는데
12제자 말고 따라다닌 제자들 있잖아요. 어떤 두 제자가 막 헐레벌떡 숨이 턱까지 차서 달려와서 한 소리가, 우리가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막 소동이 났지요. 그러는 중에 그 모임 가운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턱 나타나셨어요. 너무 놀래고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 그들이 먹다가 둔 그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내가 홀령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살아계실 때에 자주 하셨던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여러 번 내가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여전히 절망에 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뭘 어찌해야 할지를 아직 갈피를 못 잡고 멍하게 또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 6명이 같이 가겠다고. 원래 예수님 제자 가운데 4명은 전문 어부 출신인데 나머지는 어부 출신도 아닌데 하여튼 따라가겠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12명 중에 1명 자살해버렸죠. 가룟 유다. 11명 중에 베드로와 6명, 7명이. 나머지 4명은 왜 안 따라다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새벽녘에 저 해변에 어떤 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물고기 잡으면 왼편만 던졌을까요? 오른편도 던졌지 않을까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안 올라와 봤더니 안에 고기가 가득이야. 여러분, 이 상황 때 머리가 쭉 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죠. 3년 전에 이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 베드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오른편 던지라고 말한 저 어렴풋한 약간의 물안개가 있는 거기에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6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장차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면서 여러 번 여러 장소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먼저 여인들도 만나 주셨고요. 또 이렇게 6 제자, 7 제자도 만나 주시고, 그러니까 11 제자도 만나 주시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던 제자들도 둘도 만나 주셨고, 한 번은 500명에게 한꺼번에 만나 주신 일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맞다고 해주시고, 때로는 음식을 잘 취하시면서 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도 예수님은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밤새 허기있는데 먹이가면서 먹으면서 홀령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되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과 명령을 하시고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떠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체포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로 변화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가 잡아갈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친 이후에 이렇게 점점 하늘로 승천 올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주로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 부분은 승천 이야기로 끝나고 승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 또
특별히 우리 40일쯤 되는 그 성천하는 그 기념에 가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또 약속하신 그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첫째는 뭐라 하냐면, 자, 한번 읽고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둘째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나에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일까? 그 약속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5절 보면 결국 그 약속이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주신다 하는 이 말은 옛날에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던 적도 있어요.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려라 하는 두 가지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처럼 제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 그러죠. 다시 오실 때까지 당분간, 그 당분간이 조금 길죠. 그래서 당분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고아처럼 남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떠나지만 예수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다른 보혜사 할 때 보혜사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분이고요, 다른이라는 말은 이 보세요. 여기 물컵 있잖아요. 제가 물컵 한 개 더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물컵과 이 물컵은 다른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물이나 여기 있는 물이나 다르긴 다르지만 이거 못 마시면 이거 마셔도 되죠. 그럼 이거 다른 것은 요게 물이고 요거는 오염된 그 물이면 요거 대신 못 마시죠. 그러나 깨끗한 물 두 개면 요거 다르지만 이거 없으면 이거 마실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겠단 말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존재, 그게 헬라에서 다른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는 나 대신에 은혜를 베풀 자, 그게 성령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계시면 되지 왜 가고 성령을 보냅니까? 똑같은 다른 거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그는 너희 속에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가시고 만나시고 가시고 시공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새로 오시는 다른 보혜사, 그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첫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되고, 둘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8절 화면도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만 읽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외워야 돼요.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주제이고 이건 외워야 되는데,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 듀나미스, 능력을 받을 텐데, 그 능력은 그거 받으면 막 병 고치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배터리 방전되고 시동 안 걸리는 경험이 한두 번 다 있어요. 그죠? 그럴 때에 뭐가 필요하냐면 점프선이 필요해요. 영어로 부스트 케이블, 점프선이 필요한데, 점프선을 이 차에 연결하고 저쪽에 쌩쌩한 차에 배터리 연결해 놓고 그 차 시동 걸어 놓고 나서 이거 걸면 시동이 걸려요. 자, 그럴 때에 점프선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점프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점프선 저쪽 끝머리에 멀쩡한 자동차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점프선이 도움을 주지, 점프선이 새 거고 막 심지어 금도금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점프선이 이 자동차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돈 많고 내가 똑똑하고 이런다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마치 점퍼선이 새 거고 튼튼하고 안 끊어졌고 막 금도금 되고 깨끗하고 이런 것이 아무 수 없어. 아무리 비싼 다른 사람 점퍼선은 2만 원인데 내 거는 막 20만 원 줬다 이런다고 해서 점퍼선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야. 저쪽 자동차에 쌩쌩한 배터리 있는 자동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게 성령님이 오셔야, 비록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전도를 할 수 있지. 내가 착하든 덜 착하든 전도할 수 있어요. 돈이 많든 적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착하고 공부 많이 했고 내가 돈 많고 뭐 또 뭐 잘생겼고 뭘 해도 전도가 안 된단 말이죠. 요새 제가 말 잘하는 사람 중에서, 야따, 유튜브들 중에서 말 진짜 잘하대. 목사인 제가 막 부러워. 근데 그렇게 말 잘하는 유튜브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전도할 수 있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영혼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이것이 성령이 오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예수의 영,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그 성령님이 내 함께 계셔서 함께 있어야 되고 능력받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너희는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둘째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5절 서두에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5절에 있는 약속,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하는 말이, 한 약속을 위해서 두 명령을 하셨다. 한 가지 약속을 위한 두 가지 명령이라. 자, 이렇게 한 가지 약속을 위한 두 가지 명령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10절 말씀에 멍하니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볼 때에 11절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신 이후 제자들은 예전의 제자와는 달랐어요. 더 이상 겁쟁이도 아니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모일 때 이들은 야 모여서 이제 기다려보자, 언제나 올라나 윷놀이나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기다리라는 그 말 속에 무하면서 어떻게 기다리는 사실을 다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죠. 같이 좀 읽어 봅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 영혼들도 찾아오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모임 위에 임재하시고 모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한자 말도 교회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체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체가 들어오면 모이지 못할 요소가 더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이기 좋아지는 사람, 우리 잠자는 애 보고 흔들어 깨워가지고 왜? 야, 잠 좀 자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공부하는 사람가 툭툭 쳐서 뭐하니? 열심히 공부해.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고 있는데, 말체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유는 그때부터 말체가 되면 모일 마음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상황적으로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혼자 있으면 어때? 거기서 역사하시면 그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모이라 그러느냐? 주님은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요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굳이 모일 필요는 뭐 있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언제나 모임 가운데 역사하셨던 사실을, 모이라고 명령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였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했죠. 한 마음이에요.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은 장소에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제가 말했지만 모이긴 모였는데 이 모임 공동체 안에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가 오히려 깨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안 사모하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한 마음 그럴 때 다른 부분에서 한 마음 가지만 특별히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마음, 이 마음을 같이 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 나는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는 말 딱 들을 때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마치 피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을 누가 봤어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봤잖아요. 아마 이 120명이 모인 여기에서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가 일어서서 그날 밤 체포되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 힘을 다한 그 기도, 간절한 기도를 증언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렇게 기도하자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박해자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시고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렇게 날마다 하루 종일 간절히 부르짖어서 마음을 다해서 120명이 소리질러 간절히 기도했는지
열흘 됐을 때 오순절이 됐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자 겁쟁이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한 열흘 지나니까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7주예요. 7주. 올해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니까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카렌더 가서 열어보시면 다음 5월달 카렌더 보면 31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이미 2000년 전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 다 손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근데 스마트폰을 하루에 종일 쓰고 나면 집에 오자마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거 충전. 근데 만약에 바빠서 실수로 깜빡 잊고 충전 안 했다, 다음날 아침에 그거 들고 나가면 낭패죠. 갑자기 야만인 되죠. 손에 핸드폰은 있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요, 예수 믿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심지어 집사 됐어요, 심지어 목사 됐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무능한 제자입니다. 무능한 설교자입니다. 무능한 집사예요. 무능한 성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핸드폰 매일 충전하지 않고는 나가면 무용지물, 그냥 무거운 물건밖에 버릴 수도 없고 그걸 쓸 수도 없고, 그 참 골치 아파, 그죠? 쓸 수도 없고 갖고 다니기. 우리가 성도는 성도예요. 교회는 있어요. 교인이 10명도 있고 100명도 있어요. 성령 충만 안 받았어요. 핸드폰 무거운 거 한 10개 들고 다녀보세요. 한 개도 배터리 없는 거. 마치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능한 제자 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것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120명이 그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날마다 모여서 소리질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날마다 모이라 그러면 모이겠어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할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고,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 상황에서 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렇게 합시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제가 조사하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총 50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구절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2개 들어갔는데, 그 50구절을 제가 매일 찾아드릴 테니까 하루에 딱 2구절씩만 그 구절을 손으로 씁시다. 여러분 뭐 손으로 꼭 써야 되나요?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한번 여러분이 순종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쁜 수첩을 하나 구하세요. 50쪽 이상 되는 수첩 하나 구하세요. 그리고는 그 수첩에다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는 그 구절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 정성스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라는 단어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그래 하루에 2구절씩만 합시다. 이거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음 안 먹으면 진짜 귀찮은 짐이 될 수 있는데, 귀찮은 짐이라 여기지 말고 꼭 한번 순종하고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만하겠죠? 목사님 바빠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그래서 굳이 꼭 그거 손으로 써서 뭐예요 하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정성이 필요해서. 할만하겠죠?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갈수록 좀 더 무거워져 가는데,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전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하루씩 담당 날짜를 정해갖고 금식을 한번 하는데,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기를 부탁하는데, 그런 저는요 직장 사정상 제 건강상 못해요. 그러면 한 끼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한 끼 갖고는 양이 안 찹니다. 오, 그래요? 하루 종일 해주세요. 그럼 목사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한 끼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부담 줄여드리려고. 그래 놓고 나중에 하루 종일 하는 건 내 자유잖아, 그죠?
저도 한 끼만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한 끼만 한다고 약속하고는 여러분 마음이 동하시면 하루 종일 하세요. 하루에 한 명씩 담당자서 리레이 금식을 합니다. 나는 한 끼도 굶으면 죽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합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강림 주일 직전에 열흘이잖아요. 그 열흘 안에 금요일이 2번 있어요. 그죠? 그 2번 금요일날은 우리가 그날은 모여서 한국교회 금요기도 전통, 옛날에는 진짜 철학이 열심히 했는데 우리 평소에 잘 못하는 금요기도를 그 2번만 합시다. 그러니까 5월 22일하고 29일하고 2번이거든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 피곤하고 바쁘고 해도 근데 그 2주를 요새 사람들 불금이라 그러대.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는 불금이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이 3가지 제가 앞으로 또 말씀드리고 또 격려할 텐데 당장 해야 될 일은 성령이 들어가 있는 단어, 그 단어에 있는 구절을 매일 손으로 정성스럽게 수첩 옮기시고, 그리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수첩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구절 쓴 그 밑에다가 이 구절을 읽다가 발견하고 얻어진 거, 깨달은 거, 느낌 이렇게 써놓으시면 더 좋을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그걸 서로 좀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왔는지, 좋은 느낌 뭐였는지 그것도 좀 나눠보고, 내가 느낌이 없으면 다른 사람 느낌 들어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려보고, 우리가 한번 주일에 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것들 또 우리 카카오톡 방에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서로 이게 상승되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 명령하냐? 우리에게도 야 떠나지 말고 다 모여라, 예배당에 모여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일 뿐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가족을 전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인을 전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전도 잘하라고 성령 충만할 때에 형통과 건강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아니 거꾸로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아 가족 전도하고 지인 전도하고 할 때에 전도 잘하라고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성령 강림주일 이제 7주년에서 한 주간 지나갔으니까 6주간 남았습니다. 이 6주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모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써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된 가족,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